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오늘 그 13장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 땅끝까지 가는 빛이란 우리는 지난주에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구브로 섬 바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또 총독을 같이 만납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자 반면에 대적의 입장에 서 있는 자. 그래서 늘 이제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행전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항상 변함없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를 항상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이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첫 선교를 해나가는 지역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서 바보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술사를 만나죠. 서기오 총독을 만나죠. 이 두 세력이 그렇게 상반된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서기오 총독과 이를 대적하는 그 마술사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받는 항상 어떤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항상 누가 이것을 구분시키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지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분별시키고 나누고 대적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모든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그 마술사는 어두워지고 흑암 속에,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선교 아니면 복음의 사역의 한 역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시간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의 바보에서의 사역을 하고요. 이제 이들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도에서 보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지중해 해변가의 소아시아 지역 남부에 바로 있는 데가 바로 뭐냐? 어디냐면 버가 죄송합니다. 남부 밤빌리아 곳 지역 있는데 그 밤빌리아 지역 중간에 버가라고 있죠. 해변가 쪽에. 버가라고 있습니다. 그 버가에서, 이 버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에 대한 내용은, 근데 이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큰 충돌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15장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헤어지고, 그리고 일행은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했던 것이요, 12장까지 했던 것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나오는 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보가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서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들이, 오늘 이 배경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데, 본문을 우리가 갑자기 교독했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보고, 이 본문을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되어 있고요. 17절서부터 42절까지가 바울의 설교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서부터 52절까지는 이로 인해서 이 설교에 의해서 결과의 열매에 대한 내용 52절까지. 그리고 결국은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들은 쫓겨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13장 전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요. 1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어집니다. 1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죄송합니다. 13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13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울과 바나바 일행, 이렇게 설명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 사역자들, 그동안에 이제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이 있었죠. 이러한 사람들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있냐면, 물론 초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지만, 사역을 하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면 해도 중심이 어디로? 바울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칭해지고 바울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뭐의 이름이라고요? 유대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유대 이름으로 기록됐다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어진 데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사울이 은혜를 받아 바울이 되어서 참 제가 내면 조금, 왜냐면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죄인이었던 사울이 은혜를 받아서 의인의 바울로 돼서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조금 제가 좀 많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유대인의 어떤 자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부터 13장 13절서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사역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 간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거라고 합니다. 지중해 북단 소아시아 남해 안에 접견되어 있는 지역이고 밤빌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이제 15장 38절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아주 지명해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라는 이 지역을 여기서 요한과 마가라는 요한과 헤어졌다는 장소를 이걸 기억을 하고요.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 오늘의 그 본문에 대한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 그들이 먼저 어디에? 회당에 가 앉는다로부터 이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는 곳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회당들이 있어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선교 사역을 한 데서 회당이라는 곳을 아주 중요한 전진 기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에 함께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을 항상 바꿔갑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반응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므로서 이 사도행전의 이 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그 반응들, 지속적으로 받는 반응들이 바로 요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반응,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반응.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양면에 항상 양면에 이것을 끼고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김없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든 하여튼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의 예배에
예배 참여차 회당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심의 마음의 계획은 따로 있겠죠. 하여튼 회당에가 앉아 있을 때 몇 절이요? 4절인가? 5절인가요? 15절? 1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회당장들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뭐냐면 회당장들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을 하죠.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권면이나 이런 말씀을 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런 차례가 왔을 때 그들이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보내서 의향을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고난할 말이 있거든 하라. 이런 고난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기이하죠. 유대계 회당에서 이들을 어떻게 알고 이들에게 이걸 권하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만큼은 우리가 공통분모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일행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한 소문으로 알고 있었죠. 이들은 벌써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널리 이들의 그 사역과 이들의 그 복음의 일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그들이 자기네들 회당으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알려진 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듣기에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한다. 무슨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늘도 너희가 이 회당에서 순서의 권면의 말씀 시간에 너희들이 말할 수 있거든 말할 것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느냐? 형제들이요. 자, 이거 볼까요? 마지막 16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라고요?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이 들으라 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몰아주시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으라. 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크게 오는 상기되어진 자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우리 7장에서 함께 보았던 스데반이 상기되어지더라고요. 스데반이요. 7장 2절에서 이가 시작할 때 그는 들으라! 부터 시작을 합니다. 쉐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외치는 이 지경,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쉐마를 이루시기 위해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주신 그 여건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이 41절까지의 모든 설교는 스데반의 1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같은 의미와 동일한 흐름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뜻으로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 본문들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깁니다. 이 두 설교를 비교해 보자면요,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서 이루어진 설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설교입니까? 바울의 설교는 피시디아, 안디옥. 다시 말해서 하나는 유대에서, 이 하나는 이방인에게, 이방 지역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쉐마에 의해서, 쉐마로 전해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서 나온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설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설교입니다. 왜냐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물론 두 설교가 다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고, 바울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에서는 언약의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설교를 했다. 여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이 바울의 설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하나는 이방에서 이루어진 설교다. 둘째는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했고 하나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설교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서신서나 이런 데서 이미 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조목조목 우리가 그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사사를 통해서 지배하게 하셨다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왕으로 누구를 세워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세워서 그 다음에 패하고 다시 다윗을 세우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무덤으로 들어간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함을 당하는 그 신앙에 대한 언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설교로 일목요연하게 했습니다. 중심된 설교는 누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 그 너희가 가장 귀히 여기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이미 장사되어서 그가 이미 썩음을 당했지만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함을 당하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썩지 아니함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 너희는 왜? 조심하라. 뭐하라? 나중에 마지막 말이 뭐냐면 삼가라. 이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어떤 구약의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의 글이 응할까? 너에게 미칠까? 응할까? 삼가라.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42절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지금 해당해서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42절에서도 52절까지에는 바로 이 반응, 거기에 대한 열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42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 멸망하라 하니까 이 말이 너에게 미칠까 상관하니까 누가 화들짝 놀래고 화가 났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갈 때 설교가 끝나고 이제 회당을 나갈 때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라 하는 이 자들이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린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유대교를 따라서 함께 유대교에 같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은 누가 그랬을까요? 다 이방인들이 다시 말씀을 해달라. 그리고 이들이 원함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린 이것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 동원을 할 테니 다시 이 말을 좀 다시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누구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보자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누가 다 모였어요? 온 시민. 이것을 정말 온 시민일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누가 여기서 온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들어야 될 사람들, 아니면 이 온 시내가 들썩거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첫 반응입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대부분은 다 누구였겠습니까? 이방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신앙으로 모입니다. 이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버가에서 그 마술사하고 서교 총독인데, 양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양분된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똑같습니다. 오늘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들, 그 온 시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이면에 그 다음 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 원인은 뭐냐? 그것이 이들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져서 나오는 그들의 비방이 아니라 원 나와 있잖아요.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 대적들의 속성이다. 오늘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다. 그리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요, 다 뭐예요? 그 반대편에 서는 대상들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느냐?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 사단의 가장 중심되는 속성의 하나입니다.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열왕기상을 하면서 열왕기상 11장을 우리 함께 했잖아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습니까? WCC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화합주의, 혼합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개신교 뭐 누구인지 모르는 대표되는 자들이 그 WCC 그 캐톨릭 교황한테 아련하면서 서로 나눈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뉴스에. 왔습니다, 이제. 종말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뭐를 가리면 됩니까? 복음만 가리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죠? 뭐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오직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만 가리면 돼요. 그들은 그것을 희석시키고 그걸 덮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속성은 뭔가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시기하고 저들이 가장 타켓을 삼고 저들이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되고 온전히 우리가 그걸 보존해야 합니다. 그 역할과 임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한 저들은요, 세상의 권세, 권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배경 모든 것을 다 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배경 필요 없어요. 권위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예요? 오직 복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나?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는요, 보자고요. 그래서 비방하고 그들을 갖다가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합니다. 왜? 여기 담대히라고 쓴 건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저들의 권력과 배경과 어떤 파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는 저들의 어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만 다 지금 다 손잡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단과 잡기들의 그런 교주들, 교황, 교주, 다 잡고 있어요.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누구만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왔어요. 그럴 때요,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복음의 빛이, 드디어 이제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왔다. 누구로 인해서? 누구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처럼 복음을 지키는 자들, 복음을 복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빛이, 찬란한 빛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저는 WCC가 아니라 혼합주의 이런 것 왔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젠 희망,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승리하는 그때가 이제는 왔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하늘나라의 그 찬송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왔다. 전 그렇게 봅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아니,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쇠마의 지경으로
쉐마의 필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로 나아가고요.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을 보면요. 그렇게 저들이 방해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야. 이게 영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이들이 누군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리고 이들은 쫓겨나요. 뭐에 의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나바와 일행들은 쫓겨나지만 마지막 절 52절 쫓겨난 이들은 뭐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